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 참석한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참석하지 못한 수원교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상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63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그 사람 길게 할까 봐 걱정하는데 길게 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안 할 겁니다. 그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할 것 같죠? 1시간 반. 1시간 반. 자, 오늘 여기에 3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세를 알고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사울 편에 많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지만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2절에 시세를 알고, 그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38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그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고 그 말 나와 있죠. 그 사울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그걸 알고 다윗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기에는 그 배후에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 시세를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그걸 안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알고 또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33절에는 서불론 중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시세를 안다는 말이 나와 있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 그랬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완고를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32절과 33절 같은 사람이 된다면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고 싸울 때 마땅히 다윗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다윗은 누구 그림자라고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마땅히 할 것을 알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품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여기에 시세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편에 설 거냐 다윗 편에 설 거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역대상 12장에는 그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님들은 머리를 누구 스님 밑에 깎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주지성 밑에 깎았느냐 그것이 평생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주지성 밑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면은 그 주지성이 잘 돼가면 같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고, 그 주지성이 잘못되면요 완전히 그냥 마당만 쓸고 인생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잘하는 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줄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거도. 자, 어느 당에 서느냐, 그런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 세계 속에서도 시세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에 서는 것이 현명이 있나 하면은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 볼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사울이 막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사울이 죽어서도 아직 세력이 엄청나니까 사울 편에 서야 되느냐 다윗 편에 서야 되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그 직전에 노아는 정말 소수의 사람에 속합니다. 노아 편에 서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반대편에 섰잖아요. 노아 편에 섰다면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축복받게 되는데 노아 편에 설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대노에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은 여기 서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딱 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라 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중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인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송아지 편이 아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속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라 하니까 레위인이 쫙 구별된 겁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막 부모, 자식 막 닥치는데도 죽였잖아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 당시에 그 대세가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게 대세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는 딱 단독 혼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느냐? 만일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에게 속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께 속하라고. 근데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라사대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못못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 어느 편에 속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가 편에 섰잖아요. 예수님 죽일 때 예수를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이 하셨는데 마가 다락방에 겨우 120명이 모이잖아요. 120명.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 당시에도 주님 편에 속한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던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느냐,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그에 대해서 확실히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귀 편을 택하고 세상 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 편 택할 것이냐, 그리고 오른편 왼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먼저 마음부터 중요합니다. 마음부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오른편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 정의 편, 의로운 편이 오른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왼손이란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쪽은 항상 정의로운 편이고 의로운 편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왼편에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 편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왼편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그거부터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시세를 알고 내가 사울 편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 편이 되어야 되느냐, 에이 내가 모르겠다가 나는 중립이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은 두 쪽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과 염소가 얼른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양과 염소 얼른 구별되죠.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가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 주인도 가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양과 염소를 어떻게 대충 구별이 되냐 하면요, 그 행동하는 게 좀 달라요. 양은 모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양 떼라 그러잖아요. 염소는 해치는 걸 좋아해.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이려고 그러면 막 들이받아 가지고 자꾸 해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요, 제일 먼저 따라가는 놈,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기 좋아하는 놈은 보면 염소인 거예요. 양은 뒤따라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모이면 자꾸 들받는 사람, 혹시 염소가 아닌가. 그리고 양과 염소 차이가 여기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너무 비슷하니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은 염소는 왼편이고 양은 오른편에 딱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정말 양이 된 사람 있는가 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도 같이 양무리 속에 있었거든요. 양무리 속에 있었는데 양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둘로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거짓된 종교가 편에 설 것이냐 선택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으로 난 자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짓 종교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미워하고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는 많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주 적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내가 정말 이 적은 무리 속에 정말 들어와 있느냐? 내가 정말 거듭난 무리 속에 정말 들어와 있을까?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속한 사람일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 저는 걱정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참 걱정이 되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고 다 가면 오죽이나 죽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수원교회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까? 기독교는 자기를 따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청소하고 집을 매일 청소하고 그리고 고장난 거 뜯어 고치고 수리하는 게 종교거든요. 종교와 도덕은 자기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에게 너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지 말아라, 나쁘신 사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세상의 종교는 너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거 이상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왜 술 먹지 말아야 되느냐, 왜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느냐, 왜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굳이 그런 말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거듭난 사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편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누가 거듭났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고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걸 위해서 무슨 핍박을 받고 미움받는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멀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정말 속했다면은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누가 미워하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미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일도 없고 대적하는 일도 없고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 믿다가 미쳤네, 대충 믿어, 너무 심각하게 믿지 말어, 그런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으셨냐면은 세상에 계셨지만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를 밟은 것은 세상을 밟고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는 것처럼 세상을 밟고 세상 위에 서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길을 택할 때, 그때 비로소 핍박이 뭔지를 알고, 야, 너 예수 대충 믿어, 너무 심각하게 믿지 말어, 그런 소리 듣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왜? 적당하고 대충 사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입니다. 시편 10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편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서 정말 구별됐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니까요. 성경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제 아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주님께 속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속했을까?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일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일까? 다윗 당시에도 사울 편에 서야 될지 다윗 편에 서야 될지 시세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편에 서야 될지 마귀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두 여자 사귄 얘기 들어봤죠.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은 여자와 더 젊은 여자 둘을 사귀게 됐는데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머리가 한 반백이에요, 반백.
반은 희고 이제 반은 검은 겁니다. 반백인 사람인데 양주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젊은 여자는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가능하면 젊어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흰머리카락 뽑아내요.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여자는 그 남자가 가능하면 나이 들어 보면 좀 좋으니까 만날 때마다 검은 머리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왔다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한 대머리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양다리 더 걸치면은 그러면은 신앙에 100% 손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편입니까? 잘 몰라요? 예, 주님 편에 딱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의 왕국에 속할 거냐, 다윗 왕국에 속할 거냐, 다윗 편에 속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예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지금 지구상의 나라가 2개밖에 없어요. 261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 2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6절에는 사탄의 나라가 나오고 2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 그것에 주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하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서 있을 곳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루터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가톨릭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 했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이 교황을 향해 달려갈 때 루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도 그는 단독으로도 굳게 섰습니다. 왜? 그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굳게 선 거예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의 한 절반 가까이 개신교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편에 서 있다면은 주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을까? 내가 습관적으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신앙생활에서 허리에 대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띠를 동이고 옵니다. 마음의 허리띠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거냐, 그것을 언제 결정해야 되냐면은 이 시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절에 내 이 젊은 청춘을 세상 죄를 짓고 살다가 세상에 판부 살다가 멸망할 거냐, 인생 허비할 거냐, 아니면은 이 젊음을 주님께 정말 드릴 것이냐, 그 비장한 각오를 한번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젊은 자의 용화는 힘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 힘을 어디에 쏟을 것이냐, 그걸 아주 성경을 바로 배우는 데 쏟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할 그런 각오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지령응답 시간에 청년들을 많이 오라고 하는데 많이 안 오더라고. 처음부터는 많이 오는데 성경을 왜 안 배우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배워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어떻게 믿음이 키워지느냐? 성경을 잘 들어야만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D.L. 무디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겠구나. 성경을 배워야만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은 그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젊은 시절에 혈기가 많고 세상으로 달려가자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꽉 붙잡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꽉 붙잡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등한히 하고 말씀 배우기를 등한히 하면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은 벌써 다 뻔한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성경을 배우돼야 집중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을 원래 쳐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쳐가지고 점수도 사실 매길 만큼 있잖아요.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데, 진짜 우리 청년 시절에 제가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청년들 한 절반 이상은 다 전도자들입니다. 성경 열심히 배웠거든요. 성경 배우는 곳 있으면 열심히 가서 듣고 열심히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에 대한 결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런 모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외 모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젊은 시절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각오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놀러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잠깐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야 되거나 그런 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사실 모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영혼이 환하게 밝아야만 뭘 위해 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이 흐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혼 속에 역사해야만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밝아지면은 크리스찬은 수지 맞는 사람이거든, 수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은 이건 최고의 복인데, 예수님 최고라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은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 있어라. 내가 있을 곳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원교회 안에 나는 청년이다. 그럼 청년의 소속 안에서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거기에서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근제될 대상이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섞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오락 많이 행하고 죄 많이 짓고 재밌고 저렇게 사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구원받아서 너무 일찍 구원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해보는 것도 못 해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냐 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그런 사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괜히 여기 1박 2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네. 그런 사람 없죠? 솔직하게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에 다른 걸 뒤로하고 왔으니까 잘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주님을 더 배워야 되겠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뭔가를 본받아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고 무엇인가를 깨달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시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세한다는 것은 사울 편에 속해야 되느냐 다윗 편에 속해야 되느냐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내가 마귀 편에 속해야 되느냐 세상 편에 속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편에 속해야 되느냐 그걸 확실히 알고 예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세를 안다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분별력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그 시대에도 예레미야 그 당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를 분별하지는 못했어요. 시세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만 알았거든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예레미야 그 당대에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받을 세대인데 몰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세대인데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만 미리 알았잖아요.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는 줄 알라. 사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서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갑자기 오실 때
내가 오락하다가 주님 만난다든가 죄 짓고 살다가 주님 만난다면은요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둔해지냐면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설마 오겠나 하는데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할린제이라는 사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제 할린제이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종말에 관한 책을 아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MBC에 나오는 성서 대예언 영화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MBC에서도 방영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스토리를 다 만든 사람인데요. 할린제이가 얘기한 것에 보면은 1948년을 가리켜서 더 힌지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돌적기다, 터닝 포인트다. 그러니까 48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확히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진이 1948년 이래로 48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는 3배 이상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1400년의 관측으로 놓고 볼 때 1948년 이전과 이후에 10개의 대형 지진 놓고 볼 때 10번 중에 8번은 48년 이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1945년 우리나라도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1945년, 48년 그 사이에 막 우죽순으로 민족들이 많이 독립을 해서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문쟁, 나라와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기 시작한 때가 48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1948년 이래로 세계적인 문제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역사 무대에 드러난 것이 1948년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중요한데 무엇 하나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가 될 수 있는 상용화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서 이제 보급되게 된 것이 48년이고 텔레비전이 상업 방송이 되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널리 이제 보급받게 된 그때도 48년이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한 것도 1948년이고 핵 위협이 현실화가 되고 둠스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운명의 날. 그 시기가 만들어진 것도 1947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쭉 되면서 국제화의 길이 정말 열리게 되고 국제 경제가 성립이 되고 국제은행이 만들어지고 월드 트레이드, 세계 무역 그 자체가 되고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그것이 48년이고 48년에 몽땅 모든 게 생겼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확장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48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르고 48년부터는 그전 세대는 못 보던 것을 그 후 세대가 한꺼번에 싹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48년 이후 세대는 놀랍게도 성경의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고 지금은 좀 더 심화되는 것을 보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징조를 다 본 시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기 전에 주님 지상재림까지 이루어진다. 단 그날과 그 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 오시니까 우리 징조를 진짜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요. 그런데 가장 정신도 못 차리는 세대가 또 우리 시대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다 보면서도 다 졸며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 성경, 자, 다시 역대상 12장 봅시다.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자, 시세를 알고, 알 뿐 아니라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다윗 편에 서야 되구나. 지금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딱 넘어가는 시기구나. 그 시기도 알고, 이제 알 뿐 아니라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이 뭐냐면 지금은 전쟁할 때다.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될 때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 편에 섰지만은, 나는 주님 편에 섰다 말은 하지만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 편에 서고 지금은 전쟁할 때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구나,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수고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주님 편에 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요? 전쟁케 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 보면은 이스라엘을 군대 주적으로 다 만듭니다. 왜? 전쟁 치르려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가나안 7민족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을 딱 구성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 편에 서서 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개념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 그걸 아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출애굽하는 사람은 몽땅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죠. 신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뭡니까? 다 군대로 부르심 받은 거고 군대 입대한 거다 그 말입니다. 군인들 많네 보니까요. 근데 아직은 오합지졸입니다. 군대인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젊은 시절에 훈련을 해야 돼요. 군사긴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가. 아직은 좋은 군사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할 때 나 좋은 군사라 생각이 드세요? 아직 훈련이 아직 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겁니다. 성경 속에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강일 전사님이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해요.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2장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받는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고생을 각오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거든요. 목숨 거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많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다윗 당시에는 누굴 알아야 되냐면 다윗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가 아는 도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다윗 당시에 다윗에게 정말 속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누군지를 정말 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젊은 시절에 뭘 특별히 알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적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내주고 죽으시고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분, 나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적잖아요. 성막이 엄청 비싼 겁니다. 성막 바깥은 신세마포고 위에는 물대지 가죽이니까 우중충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비싼 건물이잖아요. 그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가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학생이요, 막 군사 무기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 막 총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취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군사 전문가만 알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축구 선수 이름 쫙 꿰고, 뭐 어느 소속팀에 속하는지 막 쫙 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 아나운서라든가 뭐 그게 관계되는 사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외우려고 해요? 크리스찬이 몰라도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막 영화배우 이름 쫙 꿰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디에 혼해야 되냐 하면은 성경에 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약국에 가면은 약사는 약이 어딘지 쫙 알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혼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입으로만 사랑하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만들 텐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잖아요. 어느 사람 세상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막 오만 것을 아는데 몰라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네게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하면은 답이라도 해주고, 이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울 것이 너무 많은데 신경을 너무 안 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주님이 내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하실까? 자, 신앙생활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다윗 편에 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다윗의 깃발 아래 싸워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용사로서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대충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야 대충 하든 말든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실까? 성령이 계시면은 영적으로 살리심 받았는데, 살리심 받은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영적인 갈망이 없냐 그 말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33절.
12장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군사 무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에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자,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엄청 한 거잖아요. 항오를 정지하고 막 칠서청진합니다.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모든 군기를 가지고 평상시에 군사무기 가지고 준비를 엄청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한 마음 가지고 비장한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 주시냐면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영혼의 눈이 밝아지지 않냐 하면은 두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한 마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가난했습니다.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좀 부자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부자 되고 싶은가? 예, 하니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 벼랑 쪽으로 데려가서 벼랑 쪽에 나무가 하나 턱 있는데요, 이제 가지가 쫙 내려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라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 나무 가지 붙잡고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한 손 떼시오 하는 거예요. 한 손 겨우 뗐습니다. 이쪽도 떼라고 하니까 못 떼죠. 떨어지니까. 떼라고 못 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돈이 들어왔다 하면은 나무까지 꽉 붙잡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족족 꽉 붙잡고 절대 내보내지 말으라고, 들어오는 족족 열심히 모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 방법인데요, 악착 같은 마음으로 가능하면 들려보내고 악착같이 모으면 부자 된다. 그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달리 부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악착 같은 게 있어야지 부자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요즘 사람 참 보면 악착 같은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악착 같은 것이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도 흐리멍텅하고 뭔가 주님 마음 안에서 정말 바르게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그런 열심 같은 거, 그런 것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중에 비범한 크리스찬이 너무 적은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면 멋지게 해보자고 하는 그런 한 마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딱 보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신령한 것이 안 깨달아집니다. 발이 세상 쪽에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두 마음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도 마음이 연약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건 그걸 두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주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두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비슷하게 와 있는 것은 확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소지가 있는 것은 확 깨버리는 것이 그게 한 마음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게 비슷한 우상이 두 개 있으면요, 시간이 둘로 간다니까요. 그잖아요. 내가 주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옆에 있으면은 시간 투자할 때 비슷하게 투자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탁 꺾어버리면은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한쪽에다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지독스럽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은 머리 좋다고 깨우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막 마음을 정말 들이고 공을 정말 많이 들여야만 이게 깨우치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자나깨나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정말 애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있잖아요. 진짜 그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착같이 이렇게 하는 속에서 뭔가 조금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건 머리 좋다고 깨우치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 될 것 같으면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씩 깨우치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자, 한 마음. 그리고 여기에 송교회 청년들이잖아요. 가능하면요, 일찍 잘 수 있으면 일찍 자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 말씀 들을 때는 아주 개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이 아주 밝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 오락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면요, 11시 이제 말씀 들을 때는요, 피곤하거든요. 졸려요. 그래서 말씀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아, 오늘 주일은 지켰다, 주일은 지켰는데 들어간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일찍 자고, 그래서 맑은 정신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 배우고, 그렇게 하면은 일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늦게만 안 자도 신앙생활 멋지게 할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일꾼이 잠만 일찍 자도 저 안에 아주 귀한 일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성경 배우는 데는 피곤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요, 거의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봐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1시 되면 이제 말씀 들을 때 피곤하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쯤 되면 약간 이제 개운해져. 이제 밤 되면 말똥말똥해지거든요.
그 다음 또 이제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 드릴 때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반복돼 봐요.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뻔해. 신앙생활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와.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이 나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면 되지. 그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잘 들어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늦게 자니까 죄 짓지, 빨리 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죄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마귀가 이 밤의 역사를 많이 한다니까요. 밤에 막 돌아다닙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니까 빨리 자버리면 돼. 마귀 유혹을 안 받아. 그잖아요. 빨리 자는 길을 택해요. 그리고 그게 다시 예레미야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니지, 여기. 자, 역대상 다시 봅시다. 12장에. 33절에 능히 진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전쟁을 할 뿐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간단해요. 한마음 품은 사람이 잘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느냐? 한마음 가진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의 입을 주님께 아주 활짝 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음 가진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분산되는 사람은 주님 능력이 조금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소원교회 청년들은 싸움을 할 뿐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래서 능히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입이 마음의 입입니다. 이 마음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매달리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 젊은 시절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업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목사님들, 전도인들이 와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전도인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제가 한 3,000명 이상은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인도에 한 3,000명 이상은 내가 내 생애 속에 건지겠다고. 나중에 가보니 그 사람이요, 자기 돈 다 틀어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막 우르르 모아놨더라고. 지금도 전도 잘하거든요. 내가 일생 동안 난 적어도 한 3,000명 이상은 건져야 되겠다. 구원받고 나니까.
30명, 60명, 100명이 아니라 나는 3,000명 이상 건져야 되겠다. 우리 소원이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현재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편인가? 세상 친구 편인가? 아니면 주님 편인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중심으로 주님이 정말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일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정말 돼 있을까?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훈련되고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매번 자기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군사 무기를 갖추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 시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다 활용하십니다.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서 하세요. 학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이 바른 사람 사용하시거든요. 한 마음. 한 마음 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께 한번 영광 돌려보고 한번 주님께 한번 귀하게 쓰임 받아보자. 주 안에는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내가 적어도 내가 누구는 얼만큼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내가 적어도 내가 얼만큼의 사람은 건지겠다 그런 생각 있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한번 볼게요. 한번 좋은 사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 주일날 한번 신앙생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님들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 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편에 서서 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